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7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이사야의 말씀은요, 마치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불러요.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의 영적인 실상을 고발하며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의 예배와 종교 활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도 여전히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종교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에 비록 그들이 겉모습에는 이런 생활, 이런 활동,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마음이 없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부르며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1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외식적인 제사, 절기, 기도, 성회 모임 등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이는 예배와 삶이 분리된 상태, 즉 이중 생활을 하고 있음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규정의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분이 명하신 방식으로 드려야 하며 인간의 감정, 기호, 문화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중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은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피가 있었고요. 그 피 묻은 손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입술로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저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며 내 입술로 찬양은 하지만 직장과 가정, 인터넷과 일상에서 죄를 품고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은 바로 이런 예배를 향하여 경고를 하고 그들의 예배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불의한 생활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이중생활을 하며 주 앞에 나와 있지 아니한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내가 눈을 가리리이다, 나는 듣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러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스로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인 행식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씻으라, 악을 버리라, 선행을 배우라, 공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림이나 죄책감의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선한 행실과 정직함, 정의, 긍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즉 삶의 전반적인 모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구체적으로 그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압제당한 자를 도와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은 단지 개인의 도덕성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인 책임과 사회 정의로 확장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참된 신앙은요, 이웃 사랑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설교와 찬양 모임은 있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침묵하는 많은 모습들, 또한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소외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돌아보고 구체적인 열매를 요구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돌아보며 돕고 함께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구절은 경고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라 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 곧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됨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또한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물든 인생이 눈같이 희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감히 그것을 보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크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회개와 순종이 동반되어야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라 부르셔요. 외식적인 신앙에서 떠나 중심을 드리는 예배와 삶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죄가 아직 묻어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부르나 삶으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혹여나 그 삶을 살고 계시다라면 이 시간 회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따르며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힘쓰며 애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홍 같은 죄라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불릴 수밖에 없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 예배할 수 있는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외식하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아니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노라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공의를 기대하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즐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며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말씀하심을 듣겠노라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